안녕하세요. 5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따뜻하고요. 좋은 계절이죠. 이런 계절에 겨울에는 추워서 움츠려야 되고 여러 가지 거동하는 게 불편하고,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뻘뻘 나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또 한여름에는 그러한 것이 불편하고, 계절적으로 지금이 참 좋은 때인데 여러 가지 야외 활동하기에도 좋을 때지만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도 아마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생활에도 더 많이 몰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갈등 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분노 지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갈등과 분노. 그러다 보니 쉽게 폭발하고요. 또 사람을 해코지하고 하는 것이 다반사인 것 같아요. 참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또 그러한 것을 부추기는 세력도 있는 것 같고, 좌우 이념을 떠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국익이나 국가, 국민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안중이 없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념 논쟁, 그 다음에 진영 논리 이런 것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굉장히 갈등과 분열과 이런 다툼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이미 이렇게 분열이 되어서 고착화되어진다면 이게 참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데, 남과 북이 분단된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아픈 일인데, 또 남한 내에서 또 계속해서 이념 논쟁으로 갈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 참 안 좋은 거지요.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좋은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서 국민을 통합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또 이렇게 국익을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좋은 지도자가 하루속히 나와서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고 감싸고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정치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죠. 이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 주는데, 이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게 굉장히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담이라고 하는 최초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의 시조가 특별한 존재였죠. 아담. 근데 그 아담이 누구냐 하면 산영이 되었다 이거예요. 아담은 산영. 산영이 되는 것도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대단하고 특별한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또 흙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로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이 비교가 산영,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이게 아담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최초로 지은 흙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담이 산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생각을 해볼 것이 이 부분이잖아요. 뭐냐면 아담은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과 창조주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피조물은 피조물끼리는 비교할 수 있겠지만 피조물과 창조주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과 아담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더 우월한 분이냐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 산영이다 이거예요. 산영. 근데 둘째 아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이거예요. 산영과 살려주는 영.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비교는 하지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본이 다른데, 출신 성분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면 아담은 산영인데 아담은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요.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살려주는 영인데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은 죽었다가도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살려주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율법과 은혜를 비교해 볼 때 율법은 산영이에요. 산영은 때가 되면 죽어요. 근데 은혜는 살려주는 영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의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제 모든 은혜 시대를 하나님이 끝내시는데 끝내고 나면 은혜가 끝나고 나면 율법으로 돌아가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산영이에요. 은혜도 은혜 시대에 하나님이 은혜 시대를 끝내시기 전에 은혜는 그게 살려주는 영이지만, 그러나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은혜를 그 종이축이 말리듯이 하늘이 떠나가고 울타리를 거두시고 담장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나면 그 은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그 살려주는 영이 어디서 임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7영으로 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진리라는 말은 이 시대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진리가 뭐냐면 살려주는 영이다 이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살려주는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은 살려주는 영 안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이게 살려주는 영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는 영의 울타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소속이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즉 신령한 믿음을 가진, 그 신령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는, 그래서 때를 알고 법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된다. 그럼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말이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 되고, 마음 먹는 게 달라져야 되고, 행동하는 게 달라져야 되고, 그게 다 소속과 신분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계시록 몇 번 들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된다든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계시록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 법을 알고 새 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니까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서 살려주는 영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 살려주는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거지요. 별이 된다는 거예요. 별이.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 시대가 바뀔 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선과실이 대풍에 떨어지듯이 그렇게 별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물과 물샘으로 떨어지잖아요. 강과 물샘으로. 그러니까 별들이 다 떨어져요. 별들이 다.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던 별들이, 별과 같은 주의 종들이, 은혜 시대의 별과 같았던 종들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또는 살려주는 역사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새로운 별, 샛별과 같이 떠오르는 별이 되는 거지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에게 속한 자가 돼야 되고요. 옛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법에 속한 자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